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도를 갔다가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장님께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 일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고 그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8년이 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쉽지가 않고 또 오랫동안 하는 것이 보통은 잠깐 하고 많이 그만두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지 참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직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사장님의 대답은 간단하더라고요.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장님은 늘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직원이 이곳에서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은 10년 넘게 일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짧은 대화였지만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떤 한 아빠가 딸을 데리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서빙을 하는 그 종업원의 기분이 무척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기압처럼 보였고 또 서비스도 정말 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얼굴에 티가 나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저 종업원이 온 기분이 별로 안 좋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이 아빠는 그 종업원의 마음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0짜리 지폐를 그 종업원에게 주면서 이 $50짜리 지폐를 바꾸고 싶은데요. 오늘 팁을 제가 잘 드리고 싶어서 이 $50짜리 지폐를 바꾸고 싶다라고 그렇게 종업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종업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계산대로 가서 돈을 바꾸고 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고 난 이후에는 이 종업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 아빠는 종업원에게 너무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면서 팁을 두둑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업원에게 당신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고 정말 우리에게 오늘 점심을 먹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잘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빠와 딸도 점심을 먹으러 가서 정말 서빙을 잘 받기를 원했지요. 근데 아빠는 대접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종업원을 잘 대해 주었습니다. 종업원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딸을 정말 극진하게 잘 섬겨 주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르게 대접하면요, 우리도 바른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관계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인관계에서 당신이 어떤 입장에 있던 만일 당신이 문제를 인식했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당신의 책임이다. 손가락질하고 핑계하는 일을 버리라. 대신 적합한 행위를 보여주고 먼저 시작함으로 촉매 역할을 하라.
반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시작하는 사람이 될 결심을 하라. 참, 이 말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늘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에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관계를 발전적인 관계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먼저 그 관계를 긍정적인 관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의 기분이 좋습니까? 아마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무례하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아주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존 듀이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중요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욕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성의 권원을 이루고 있는 것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욕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아마 다 인정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정말 인정과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에 굶주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 아이를 키우요. 힘들대요. 힘들어. 그 말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봐주기를 원하죠. 관심 갖기를 원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인정받고 또 격려받고 진심으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러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기는 하는데 좀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 줘야 합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능력이 뛰어나고 또 탁월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잘 하거나 또 공부를 하는 학생일 경우에는 공부를 잘 한다거나 또 사역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역을 잘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하면 인정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정답은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의 경우 국가대표로 뛴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근데 특별히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면 어떨까요? 정말 대단한 것이죠.
젊은 나이에 다른 사람들 그 나이가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국가대표가 되기도 어려운데 젊은 나이에 국가대표가 되었다면 능력으로도 인정받은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젊은 나이에 인정을 받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예, 우쭐해지게 된 것이죠. 선배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깔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젊은 나이에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훌륭한 선수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난 선수라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선수를 훌륭한 선수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훌륭한 재능이 있을지는 몰라도 훌륭한 선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물론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한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그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요, 훌륭한 리더들은 다른 자신보다 더 타고난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좀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의 사역을 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는 좀 인색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말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선배님들의 그 훌륭한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저의 눈에는 그분들의 훌륭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비판하고 약점이 저의 눈에 잘 들어왔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옆에 있는 함께 사역을 하는 그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늘 어떤 교회를 가거나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훌륭한 점을 늘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저 옆에 저랑 같이 있을 때도 늘 이분의 어떤 부분이 뛰어나고 어떤 부분이 탁월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늘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늘 칭찬하고 늘 인정해 주었던 그 동료 사역자는요, 지금 너무나도 훌륭하게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막 판단할 때는 그 친구의 그런 다른 사람의 진가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제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그 친구는 정말 훌륭한 리더이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 뛰어난 친구이거든요. 늘 동료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늘 리더의 역할을 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늘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늘샘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진심이 담긴 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심이 담긴 이 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진심 어린 격려와 칭찬이 한 사람의 인생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잘할 때 누가 말을 해줍니까? 잘할 때는 입을 싹 닫습니다. 잘할 때는 잘했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잘못할 때 뒤통수를 때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할 때, 정말 잘했을 때 그 사람의 진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 부족한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 어린 말로서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섬겨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리를 놓고 늘 다투었습니다. 높은 자리는 실은 어떤 자리입니까? 인정받는 자리,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는 자리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된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삶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누가 높은가를 놓고 자리 싸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제 곧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마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고, 누가 더 큰 사람이냐고 다투었습니다. 마치 우리와 같지요.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뜻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의 발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된다면 하늘샘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빌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균열을 가져옵니다. 비난과 판단은 공동체를 허물게 됩니다. 하지만 겸손과 존중은 서로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인정해 줄 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늘샘 교회가 진심으로 서로를 인정해 주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김을 통해서 하늘샘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면 진심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아마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마 7장이 아니라 6장 말씀인가 봐요. 제 말씀이 그죠? 어쨌거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6장이죠, 그죠? 6장인데 제가 7장으로 그 본문을 잘못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흔히 우리가 이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물질로 섬길 때 많이 이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물질로 섬길 때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질로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 물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미움을 주면 미움을 받죠. 용서를 주면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면 신뢰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면 우리가 사랑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받고 싶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에디슨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토마스 에디슨은요, 아주 위대한 발명가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발명가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이 토마스 에디슨은요, 지금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그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토마스 에디슨이 1896년에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열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회사에 한 젊은이가 아주 실험적인 아주 놀라운 차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 토마스 에디슨이 듣게 됩니다. 그 젊은이는 바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헨리 포드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네. 예. 근데 당시는 같은 회사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파티를 하면서 이 에디슨이 헨리 포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헨리 포드로부터 헨리 포드가 개발하고 있는 그 가솔린 엔진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듣고 아주 감명을 받게 되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에디슨이 참 대단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에디슨은 가솔린 휘발유차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당시 에디슨은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가솔린 차를 개발하고 있는 이 헨리 포드를 정말로 격려해 줍니다. 뭐라고 격려했냐면요, 젊은이, 그건 내가 바로 필요로 하는 거야.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군. 나는 젊은이가 이 일에 끝까지 매진하기를 바라네.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이 가솔린 차를 반대했습니다. 가솔린 차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에디슨이라는 이 사람이 헨리 포드를 진심으로 격려해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진심 어린 격려를 받고 헨리 포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가솔린 차를 개발하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헨리 포드가 가솔린 차를 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솔린 차를 개발하고 이 가솔린 차를 개발하는 덕분에 헨리 포드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일이 있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이 에디슨의 그 회사가 불에 타고 맙니다. 에디슨이 연구하는 그 연구장과 그리고 공장이 완전히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죠. 그때 이제 에디슨의 나이가 67세 나이였습니다. 아주 이제 고령의 나이였죠. 피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보험으로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서 도저히 재개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바로 헨리 포드가 나서서 에디슨을 도와주게 됩니다. 에디슨에게 당시 금액으로 75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이 에디슨에게 줍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면 얼마든지 더 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에디슨을 진심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에디슨은 진심으로 헨리 포드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에디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디슨이 잿더미가 되었어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헨리 포드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에디슨이 진심으로 헨리 포드를 인정해 주었고, 그리고 에디슨도 헨리 포드로부터 진심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 여러분과 직장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 진심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게 된다면 여러분도 진심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